안녕하세요. 이사멜 목사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 디형 큐티. 오늘은 아가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고난을 이긴다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할 하못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라면 밖에서 내가 그대를 만나 입맞추어도 아무도 날 멸시하지 않을 것을. 나는 그대를 모셔 내 어머니 집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나를 가르치셨지요. 나는 그대에게 향기로운 포도주, 곧 내 석류즙을 마시게 하고 싶어요. 그대 왼손에 나를 눕혀 그대 오른손에 나를 안내.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제발 부탁하니 우리가 바라기까지 깨우지 말고 흔들지 말아주세요. 자기 애인에게 기대어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그대를 깨웠지. 그곳에서 그대의 어머니가 그대를 잉태하였고 거기에서 그대를 낳은 분이 해산의 진통을 가졌었지. 나를 옥새같이 그대 마음에 두세요. 나를 도장같이 그대 팔에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질투는 무덤같이 끈질기니 그 사랑은 불꽃처럼 강력한 불길처럼 타오르네. 사랑은 바닷물로 끌 수 없고 강물로도 어림없네. 자기 재산을 전부 들여 사랑을 구한들 멸시만 잔뜩 받을 것 아닌가. 우리에겐 아직 젖가슴이 없는 어린 누이가 있어요. 누군가 청혼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린 그녀 위에 은으로 망대를 세울 것입니다. 그녀가 문이라면 백향목 널판으로 그녀를 두를 것입니다. 나는 성벽, 내 젖가슴은 망대랍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 보시기에 만족을 줄 거예요. 솔로몬에게 바알 하몬에 포도원 하나가 있었네. 그는 자기 포도원을 빌려 농사짓는 농부들에게 열매를 갖는 대신 각기 은천 3개를 바치게 했네. 내 포도원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답니다. 오 솔로몬이시여, 1000세겔은 당신 것, 200세겔은 농부들 목. 동산에 있는 그대여, 내 친구들이 그대 목소리를 들으니 나 또한 듣게 하오. 나의 사랑하는 이시여 빨리 오세요. 향나무 우거진 산들을 달리는 노르나 젊은 수사슴처럼 달려오세요.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여인은 솔로몬과 어떤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까?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그래서 형제, 남매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그 이유를 그 뒤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문화에서 밖에서 입을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이제 남녀가 입을 맞춰도 되는 어떤 상황이 이제 아마도 이제 형제 자매끼리
서로 이제 같은 가족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는 입을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어떤 오빠가 여동생 혹은 누나가 아주 어린 남동생을 이렇게 너무 예뻐하면서 뽀뽀를 해주면은 그걸 보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마음껏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는 이제 내가 부부가 될 사람이지만 혹은 또 부부이지만은 그것보다 이제 밖에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만큼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네, 그리고 2번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판에 뚫어. 도장에 비유하죠. 특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죠. 수월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면은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의 강렬함. 그 강렬함을 뭐까지 묘사하냐면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까지 묘사하죠. 물론 원어로 보면은 강렬한 불인데요. 그 뒤에 원어 뒤에 야자가 하나 붙어가지고 이게 여호와의 불로도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논쟁의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랑이 그만큼 뜨겁고 강렬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일단 도장은 소유권을 상징하죠. 아주 절대적이고 못한데요.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독점적인 사랑. 이건 내 거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죽음에 비유하는 것은 그만큼 극한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배고파 죽겠다, 뭐뭐 하고 싶어서 죽겠다 할 때 죽음을 이제 최상급 표현으로 쓸 때 갖다 붙이잖아요. 뭐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으로서 그만큼 사랑이 강렬하다는 거고요. 이거는 현대적인 사랑은 분명 아닙니다. 현대적인 사랑은 좀 훨씬 이거보다 가볍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뭐가 내가 네 거야라고 하면서 하는 사랑이 현대적 사랑이라면 적어도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은 아주 독점적이면서 강렬하면서 절대적인 그런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런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여인은 왜 솔로몬의 사랑을 죽음보다 강하다고 표현합니까?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주고 그 사랑을 바꾸려고 해도 바꾸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고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실제로 보면 많은 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끄려고 하는 많은 물과 홍수들이 있지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도 많은 물들을 만날 겁니다. 많은 홍수를 만날 겁니다. 그러나 절대 그 모든 물과 홍수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모든 그 방해가 오히려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사랑의 강력함이겠죠. 사랑의 강력함을 죽음과 수월, 여호와의 불에 비유한 것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그동안 느끼고 있었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오염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연인의 사랑, 부모의 사랑과는 분명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 오히려 이런 거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좀 지나치게 구속하는 것 같고 스토커 같고 또 헤어짐의 이유가 될 만큼 상대방을 숨막히게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랑은 적당히 하는 사랑 같아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도 너무 간섭하지 말라 그러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끼리도 뭔가 손을 지켜야 될 것 같고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랑. 진짜 과연 그게 사랑일까 싶은데,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볍고 하찮게 조금씩 만들어 온 것이 아닐까. 그렇죠? 원래 사랑이라고 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서로를 향해 절대적이고 독점적이며 전부를 주고받아야 성립이 되는 그런 숭고하고 특별한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퇴색시키고 변질시켜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이라는 개념을 변하게 해왔다 하더라도 언제나 제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참 그걸 깨닫게 해주고 있죠. 다만 우리가 그 사랑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제대로 사랑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내게 찾아온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는 고난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응답받고 실제로 그대로 됐더니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며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광야 같은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사랑의 표현을 본 것처럼 정말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것 또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시고 있다는 것. 나에게 해주시는 응답과 모든 인도하심,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 이러고 넘어가면 안 되고 정말 활활 타오르는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느껴야 되는 거죠.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너무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퇴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되게 하나님의 사랑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쓰고 또 여기저기 남용하고 있지만 사실 진정한 사랑이라 함은 이렇게 죽음같이 강하며 도장을 찍어 나의 소유를 확인하는 참 독점적이며 서로에게 절대적이는 모든 것을 주고받는 것이야말로 정말 숭고하고 참된 사랑인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사랑에 응답하며 그 사랑을 따라가며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